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하는 새해가 되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합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흙이 깊지 않아서 태양빛이 내려오며 말라 죽었고, 가시떨기에는 여러 가지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함에 결실하지 못하고, 길가에 있는 씨는 새들이 주워 먹었다고 했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습니다. 옥토는 우리 가정에 있는 화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화분을 온갖 좋은 그런 흙을 넣어서 초목을 심고 때마다 물을 주고 베란다에 햇빛이 드는 곳에 그 화분을 갖다 놓으면 그 화분이라는 집에서 초목이 잘 자라고 꽃이 핍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잘 자라고 꽃 필 수 있는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 집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의 집에서 번성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집에서 거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번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집은 그 집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집이 참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그 이삭의 집에 이방의 며느리가 들어와서 그 며느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 가정에 보배가 됐으면 좋았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방 여인들의 며느리로 인하여 그 심령이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가정은 행복한 그런 터전이 되어야 되는데 리브가의 삶이 피곤한 삶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 라마 나요스로 갔는데, 라마 나요스는 사무엘이 거주하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라마에 있는 사무엘이 거처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으로 가니까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의 집은 다윗을 붙잡으러 오는 그런 전령들, 원수들이 오히려 다 은혜 받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어누워서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이 여러 번 전령을 보냈지만 그 전령들은 똑같이 다 은혜 받고 다윗을 잡아오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집에 들어오고 나아가며 꼬르륵대 풍성히 얻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형제 연합의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옛날 대가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한 가족을 이루며 살면서 행복하면 누구나 그 집안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 집에 시집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살면 정말로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룩하는데, 시편 128편 3절 이하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의 집에서도 이와 같이 번영하고 성장하는 일이 있지만 모든 가정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집이 그런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집에서 거함으로 동식물들도 성장하고 발전한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앨리스 로버츠가 세상을 바꾼 길들임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사람들과 함께한 동물들이 번영했다고 그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닭은 원래 새인데 그 새가 날지 못하니까 하기야 닭도 좀 나는 닭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닭은 가장 몸집이 통통한 그런 닭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큰 닭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계란을 부화시키다 보니까 사람과 함께 살면서 닭은 이제 거대한 새가 됐어요. 가장 특징적으로 발전한 것은 개입니다. 개는 원래 들개요, 늑대의 그런 그 사촌인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느 날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개가 와가지고 그냥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기웃거리면서 으르렁대지 아니하고 친근하게 하니까 사람이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는 사람들과 함께 교감을 나누고 사람들이 주인의 눈을 보면 개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정도로 아주 친밀한 그런 짐승이 됐어요. 그럼으로써 개는 지구상에 지금 5억 마리나 됩니다. 이 개가 5억 마리나 번성했어요. 그럼 개가 번성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오늘날 늑대는, 개의 사촌인 늑대는 지구상에 30만 마리입니다. 늑대는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사람들과 함께한 것 중에 곡물의 그 열매가 무수히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벼입니다. 쌀입니다. 쌀. 쌀과 밀은, 이 동양에서는 쌀, 서양에서는 밀은 사람과 함께 함으로 밀과 쌀이 어마어마하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만 배로 알곡을 거둔 것입니다. 사람이 키우지 않으면 어찌 그렇게 벽지가 그와 같이 풍성하게 결실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과 함께 하면서도 위기에 처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올해는 경자년으로 쥐띠해입니다. 그래서 이소부화에 보면 시골쥐와 그 도시쥐, 그것을 번역할 때 서울쥐라고 했는데 시골쥐와 서울쥐가 어느 날 이제 친구 초청을 받아서 서울에 갔어요. 내가 시골에서 먹어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맛있는 것을 보게 해줬다. 그래서 프렌치 파이가 있고 치즈가 있고 그 다음에 피자가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끌어서 그걸 막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린 소리가 돼서 그 쥐들이 손살같이 도망갔습니다. 한참 후에 시골쥐와 그 서울쥐가 와가지고 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또 누가 들어와서 시골쥐가 심장이 떨려서 내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편하게 시골에서 그냥 곡식 창고에서 벽시나 주워먹고 내가 사는 것이 낫지 나는 이런 곳에서는 못 산다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시골쥐도 순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곡식을 하면 옛날처럼 창고에 쌓아놓고 집 안에 쌓아놔서 쥐들이 그것을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파먹고 쌀가마니를 쌓아놓으면 그러는데 요즘에는 추수하면 그야말로 기계가 와가지고 쌀 한 톨 남김없이 몽땅 푸제로 해가지고 그 농협 창고로 들어가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쌀 한 톨 남고 먹을 것이 없어요. 서울쥐는 그럼 편하냐? 서울쥐는 아파트가 다 들어가는 바람에 쥐들이 살 데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파트에는 그 쓰레기, 음식물 그런 그 버리는 통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서울에 있는 쥐들이 음식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과 함께 살면서도 쥐가 번성하는 것이 뭐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쥐들이 살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사람 못 믿고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람의 집에서 번성하는 동식물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도 또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느 집에 살면 번성하고 항상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번성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사람의 집에 가도 그 사람과 수틀리면 싸우고 나오고 그 사람의 집에서 행복을 못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가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이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 안에서 나무가 번성하는 것처럼 이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는 열매가 무지하게 달립니다. 백향목은 쭉쭉 뻗어가지고 키가 굉장히 크죠. 그렇게 번영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시편 84편 1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야훼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야훼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은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을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는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수많은 갈등이 있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어느 대학에 진학하고 어느 학과에 가야 될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또 몇 개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직장을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갈등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도 참 행복한 갈등이죠. 일단 들어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어디나 합격하고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보호하심과 말씀이 있어서 살 길을 인도하시오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비바람이 다가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시편 23편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에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망의 골짜기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러한 어려운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다시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 하나님의 집에서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올 2020년에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나는 아무 결심도 안 했다. 제가 결심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훼의 집에 삽니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집에 살면 번성하고 비바람도 주님께서 내릴 때가 있지만 성전에도 비바람이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 하나님의 집은 열왕기상 솔로몬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고 또 존재론적으로는 이 지상에 계시지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둔 어디에나 임재하셔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주야로 지켜보시고 그곳에 있는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런 지역적인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 안입니다. 2020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형통의 길이고 번성의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살면 어떤 형통과 번영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전인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전인구원의 복을 받읍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전인구원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달력 한 장 바뀐 거에 불과하고 새로운 2020년 달력을 만든 거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정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것이 전인구원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형통하고 몸도 치료받아 강건하게 사는 전인 축복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 2020년은 어찌됐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인구원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혼도 잘되고 예수님 안에서 범사도 형통하고 예수님 안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인구원의 축복은 우리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는 영향을 받아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동체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미친 줄 믿습니다. 아담의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죄가 오늘날까지 아담의 후손에게 다 내린 것은 인간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만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도 전인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에도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우리를 보는 이웃 사람이 즐거운 것이죠. 어떤 분은 또 한 해가 되어서 나이가 들은 것을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젊어지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웃으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여러분 시무룩하게 휴대폰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이렇게 찍으세요. 시무룩하게 있는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활짝 웃는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면 분명히 10년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가 즐겁게 웃으면 이웃 사람이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해서 이웃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존재가 되어 영혼육이 빛나는 존재가 되면 우리를 보는 가정이 빛나는 것입니다. 아내가 밝게 웃으면 남편이 즐거운 것이죠. 남편이 온갖 오만상을 찌끄리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활짝 웃는 얼굴로 들어오면 집안이 밝아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기대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면 우리의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사람이 빛이 나는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등불이 되어서 비춘다는 것입니다. 어찌 집안 사람뿐입니까? 그 사람이 밝게 빛나면 이웃까지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 그런 동네는 빛으로 충만하고 사랑과 화목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축복이 개인 전인구원에서 사회적인 전인구원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전인구원의 은총은 개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사회로 확대됩니다. 오늘날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상당히 성경에 어긋난 그런 행동입니다. 옛날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옛날에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했는데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란은 없애버리고 그냥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게 죽었어요. 안모 씨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안모 씨가 사형을 받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때 손양훈 목사님이 찾아가서 내 두 아들이 죽었는데 그 두 아들이 죽인 것으로 이 사람을 또 죽이면 결국 세 사람이 다 죽고 마는 거 아니냐. 내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이 사람은 불쌍하게 사형을 받으니까 내가 양자로 삼아서 예수님 믿게 하고 새 사람을 만들겠다.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으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서로 물고 찢고 이념과 사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고, 그러한 2020년의 한국 교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으로 확대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개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환경과 생태계의 그런 회복과 구원의 길까지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생태가 변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이건 자연 만물을 말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오늘날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마스크에 또 완전한 그런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 것을 제가 봤는데, 옛날에는 마스크를 쓰면 하얀 마스크만 썼는데 요새는 까만 마스크 쓰더라고요. 그 때 묻어도 표시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그것도 상당히 발상의 전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몸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환경도 좋아지고 맑은 물도 흐르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오염되고, 또 당장 연탄 살 돈이 없는데 산에 가서 나무에서 그걸 뗄감해야죠. 산이 민둥산이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비가 오면 흙탕물이 온 천지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연탄도 안 떼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에서 떼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호남 지역 신문에서 그 보도가 됐는데,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1987년부터 굴뚝을 세워가지고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광양제철소가 세워져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취직하고 그 인근에 있는 식당도 잘 되고 모든 사람이 먹고 샀는데, 지금 대기 오염가스 배출하는 것이 문제겠습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산강 환경청과 전남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벌과금이나 그런 것을 부여하지는 않고 어쨌든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그 뉴스를 제가 읽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환경을 훼손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을 때는 지금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는 거, 그거 문제다. 옛날에는 집에서 불 때 가지고 온 집안에 연기가 가득했어요. 요즘에 그렇게 하면 못 산다고 아마 이웃까지 그 민원이 들어오고 그럴 거예요. 오늘날에는 깨끗한 것을 행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깨끗한 공기가 있고 맑은 물이 흐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동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인 구원이라는 것은 환경의 구원까지 확대되어 나갑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면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저 뉴질랜드나 그런 청정지역으로 이사 간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곳을 깨끗한 그런 지역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환경의 지역으로 만드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진해 나아갈 때 이 사회의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화분에는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좋은 집에서 거하는 사람은 그 심성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화분도 깨지고 가정도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번성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원히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하고, 예수 안에서 행동하고, 예수 안에서 꿈꾸고, 예수 안에서 전진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으로 가면 우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가정과 이웃도 잘 돼 사회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그 사람이 사는 동네가 가장 깨끗하고 행복한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희망찬 비전의 2020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